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십시고 거룩한 주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로 영광 올려드릴 때 악한 사탄마귀 권세에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죠. 그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가 바로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절기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정한 절기가 바로 삼위일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서 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잖아요. 구속원양도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상죄를 전가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상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지금은 성령시대죠. 지금은 성령시대는 뭔 말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언약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은사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그 모래 해변가를 갔다가 모래밭에서 또랑을 갖다 지금 파고 있는 어떤 그 소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랑을 파고 있는 소년에게 너 왜 그 도랑을 파고 있냐 어거스틴이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 도랑을 파가지고 이 도랑에다가 바닷물을 싹 실어 담아버리려고 그 도랑을 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은 깊은 사색에 빠졌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파놓은 도랑에다가 바닷물을 처음부터 다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나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었었는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작은 공간에다가 딱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었었는가 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회고록에다 썼어요.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 안에다 가두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은연중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따지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과 올해 삼위일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적은 이성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
근데 그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경 66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 66권이 진리니까 그 진리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진정한 진실한 지혜로운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 독립적으로 계신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각 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나눌 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본질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단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 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어떤 그 모습이 그 삼위일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타시우스 신경에서는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삼위의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삼위는 일체이며 그러면서도 삼위 하나님의 각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구분한 것도 아니다라고 아나타시우스 신경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안 나와 있나요? 네. 요한복음 13, 30절하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뭐를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한 분이세요. 그러나 각 위가 계시는 거예요. 각 위에 인격이 계신다. 그러면 위라는 말은 퍼스널, 인격이란 얘기예요. 그 인격이 각 위에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지창조를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인 거예요.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요? 성자와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다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이다. 어느 삼위 중에서 한 위가 빠져도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신비한 하나님의 교리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성경 66권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요.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은사는 뭐냐면은 은혜의 선물이란 얘기죠.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다 그러면,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안 나오나요? 8절로 10절.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절 10절에서는요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게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해갈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예요. 성령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내가 말 자꾸 성부와 성자 안에서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누구 안에서 나눠주신다고요?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 사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그러니까 선물인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노력해 가지고 어떤 그 은사, 그 능력을 내가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습득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은사는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능력은 능력인데 누구한테서 나오는 능력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냐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막 특별한 사람들만 은사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7절 말씀,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치 내가 막 은사를 행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요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은사 받은 성도는요 그것이 무슨 은사인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그 우월감, 자기 우월감,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럼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서도 안 돼요. 마치 나에게 어떤 큰 특권이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감사하면서 성령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은사가
나를 통해 가지고 은혜스럽게 지혜스럽게 집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나는 성령께 나를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금요일날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너는 망할 놈이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막 수련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얻으면은 그 결과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요, 근데요, 은사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마치 학원처럼 교습소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보도는 안 했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요, 은사를 막 가르쳐줘요. 방언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띠띠띠띠 또또또또 따따따따 하면서 방언하는 방법을 뭐 알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방언이 된다라고 말해요. 예?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 방언을 갖다 막 만들어가지고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뭐 축사 훈련도 막 쉬요.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물러갈지어다. 내가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예? 꼭 무당이 귀신 쫓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듯이. 예? 그 다음에 예언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예언하는 방법. 상담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방법까지 다 알려준대요. 이것은요, 마술사 시몬하고 뭐가 다릅니까? 망할 자들이에요. 망할 자들이에요. 은사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습득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은사가 아닌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게 바로 은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는 은사가 없다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바랍니다. 다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요. 각 성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이제 표준 세변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성기는 주는 같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했죠.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직분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가 직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직분입니다. 이게 주께서 장로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로 세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권사의 직분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 인도자로, 우리 조건사님 같은 경우는요, 찬송 인도자로, 그 다음에 관현악단에서는 연주자로,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로 이렇게 직분들을 다 주신 거예요. 직분들을 다 주신 겁니다. 이 직분 누가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안에서 주신 거예요. 직분요. 이렇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직분대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이게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몸된 예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요. 그렇다면은 직분을 이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오늘은 이제 삼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온전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은요, 각자 직분은 어떤 사람 손의 일, 어떤 사람 발의 일, 어떤 사람들은 코 냄새 맡는 일, 어떤 사람들은 입 먹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요, 각 지체가 바로 직분이에요. 지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그 사람은요,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려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온전히,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려면요, 우리 각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분을 감당하고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온전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요, 의사가 다리가 딱 잘라졌어요. 골절됐어요. 골절됐는데 그 골절된 그 수족을 다리를 갖다 딱 맞춰가지고 어긋난 관절을 갖다 제대로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갖다가 싹 기어가지고 원래 상태대로 딱 돌아가게 만드는 거, 회복시켜 놓는 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가지고 아주 충분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세워지고 그 성도도 온전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교회 모든 직분자들께서는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직분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랑의 교회가 빤듯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직분 감당에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표준 새벽을 한번 읽어보게요. 표준 새 번역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성경인데 번역이 달라요. 한번 읽어보게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공동번역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게요.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번역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성과가 바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가 직분을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그 집행되는 결과가 바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 직분이 집행되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잘 감당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역,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역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예요.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예요. 그 다음에 양육,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돌봄과 그 다음에 치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뭘로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니까 이런 사역들이 다 집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그다음 제자 양육, 돌봄과 치유, 요걸 갖다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소원장 말고 일 갖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어떤 사역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그가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교회 사역의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봄과 케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소외된 이웃, 불의한 이웃, 그들 갖다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과물로 도출이 돼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그리고 맡겨주고 난 다음에 그냥 너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능력대로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결과만 나한테 보고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감당해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주셔가지고요, 그걸 잘 이루어 나가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역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의 성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일관성 있게 주관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부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게 바로 사역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해 가지고 그 직분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사역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3일째 주일입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과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인 성도 각자에게 나눠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바로 모든 직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요, 말씀드린 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출처는요, 사역의 출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출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나라고 착각하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순수하게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정말 진실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제대로 집행될 때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온전한 성도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삼일째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적인 선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자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순종하게 도와주십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온전한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게 도와주십시고 감사함으로 하게 도와주십시고 자원하게 하게 도와주십시고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